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해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유명한 목사라면 잘못된 해석을 좀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주로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14만 4천을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예수님이 7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7인을 뗄 때는 환란의 총론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재앙은 7번째 인을 뗀 후에 첫째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고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나오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모든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재앙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들이 회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등장하는 것과 연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말할 때 흰말을 탄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장하는 말이 맞지 않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왕관과 흰말을 탄 자가 받은 면류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을 떼는 분으로 다 떼기 전에는 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흰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등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등장을 한다면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흰말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심판에 앞서서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14만 4천이 등장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무엇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회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짓지 못하는 이유는 14만 4천을 전체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을 전체 구원받은 성도로 전제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떤 해석도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체 성도가 아니라 회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7장 1절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이 하는 일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일입니다. 이 바람은 세상을 파괴하는 큰 재앙인데 이 네 천사가 붙잡지 않으면 당장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앙이 일어나게 할 권세를 네 천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네 천사에게 내려진 명령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아직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절에서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아직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는 재앙을 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7장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만약에 14만 4천이 전체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라면 이마에 천사의 인을 맞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마에 인을 맞는 것을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천사의 인을 맞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한 말씀에 기초하기보다 숫자적으로 완전수라고 해서 거기에만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들의 설명을 들으면 보통은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풀어보면 완전수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성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전체 구원받은 성도로 보면 모든 말씀을 거기에 맞춰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 문제입니다. 그리고 완전수라는 것도 수학적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지 그 완전수에 대한 어떤 단서도 계시록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라고 해석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4만 4천은 어디에서 나온 자들인가? 먼저 이 14만 4천을 주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내 천사에게 이르는 말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을 멈추고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재앙을 내리는 일보다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더 우선이요 더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회개를 위해 주의 종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세움받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뽑혀 나온 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혀 나온 자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으로 12지파를 합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12지파는 모든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000명씩 뽑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체 숫자가 될 수 없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특별하게 뽑혀 나오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는 전체 백성이요 14만 4천은 그 중에서 뽑은 자의 수입니다. 이들을 특별하게 뽑은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누구에게 사명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같은 무식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들은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이들을 특별하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마에 인치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인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죄사함 받은 증표나 구원받은 증표로 이마에 인치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마에 인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죽음이나 재앙에서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또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유는 14만 4천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마지막 심판 때에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 때문에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마지막 심판 때인데 이때 주어지는 사명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밖에 없으며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맞았으며 이 사명이 바로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0장에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이 책을 받아 먹은 것은 사명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야 할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재앙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으로 회개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의 복음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에는 쓰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개를 전하는 것이므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는 저주와 욕으로 들립니다. 특히 세상 임금들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이 책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이 사명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음을 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는 인을 맞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늘나라를 보장받는 동시에 그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14만 4천은 누구이며 하는 일이 무엇인가? 14만 4천이 누구인지는 뒤에 가서 나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하면 흰말을 탄 자는 가장 먼저 나오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면류관은 이기는 자가 받기 때문에 이들이 싸우면서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맞는 자는 죽지 않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말을 탄 자는 바로 14만 4천이 사명을 받았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서 보면 14만 4천의 자격을 말하는데 그 자격이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은 순결한 자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간음이나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런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음행하지 않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구원을 받는 일반 성도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자로 더불어 간음하는 것은 음녀와 간음하는 것으로 거짓 복음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단에 넘어지거나 그런 것에 물드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이단이나 사이비 교회에 속한 신자의 수가 20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거짓 복음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거짓 복음에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 보고 있는 개정성경 전 성경에는 속량함을 받아라는 말이 구속을 받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단순히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면 굳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만약에 구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맨 처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이들이 맨 처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첫째 부활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은 대부분 14만 4천을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로 보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계시록 20장 5절과 6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자도 이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짐승에 의해서 죽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살아서라는 말 때문입니다. 살아서는 전에도 언급했지만 원어로 에제센인데 이 말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에는 다시 살아났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자들과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죽은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는데도 이 첫째 부활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만 4천을 모든 구원받는 성도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교를 하고 목배임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해석을 억지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해석은 14만 4천이 전체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14만 4천은 전체 구원받은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거기에 얽매여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해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일은 뒤에 가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앞에서 찾아보면 첫째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흰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이 14만 4천이 하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흰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은 마지막 심판 때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이 하는 일입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뽑혀 나온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죽음이 이들을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불사신이 되어 이들을 대적할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7년 대환란 중에 1260일, 흔히 말하는 전 3년 반까지만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은 죽지 않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년 중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전 3년 반까지만 마지막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끝나면 이들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회수됨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 대해서 더 이상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4만 4천은 전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믿는 자들 중에서 뽑혀 나온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한 후에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순교를 하고 첫째 부활자들로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시온산은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이곳에 14만 4천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은 사명이 끝난 후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한 후에 첫째 부활자들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 올라갔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땅에는 믿는 성도들이 남아있는 상태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4만 4천이 전체 구원받는 성도라면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인가? 요한이 14만 4천에 대한 것을 본 후에 곧 이어본 것이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요한이 보고 있는 중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가를 장로 중 하나가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혀 나온 자들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과 다른 자들입니다. 큰 환난은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환난인데 세 번의 큰 화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환난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인데 그 중에 첫째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화는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화입니다. 왜 이 첫째 화를 성도들이 겪게 되느냐 하면 회개할 자를 회개시키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회개를 위해서 14만 4천의 사명자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첫째 화이기 때문에 온갖 핍박이 있는 때요,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때이므로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기간을 오래 가지 않게 5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5달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은 3년 반 동안 전하지만 그 중에 5달만 괴롭힘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한이 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큰 환란인 첫째 화를 통과하는 자들과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된 자들이 나오는데, 그 수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12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생물들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얼핏 보면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아니요, 그렇다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6절,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만약에 이들이 천국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천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장막을 친 이유는 이들을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여자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피로 씻어 그 옷을 빤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1260일은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이 온 세계를 장악함으로 믿는 자들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살아있는 믿는 자들과 14만 4천이 전하는 복음에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점검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환난을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을 아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더욱이 그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환난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애굽 군대와 싸웠고 그들을 다 몰살시키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만 믿고 더욱 의지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